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이렇게 진지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진지한 태도로 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일에 진지한 태도로 임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 정말 그 일에, 너 정말 공부에, 아니면 너는 정말 노는 일에 진심이구나. 진지한 태도로 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너 정말 진심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보고 깨닫고 돌아가야 될 말씀 무엇이냐면,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정말 진심인 것인가? 진지하게만 내가 임하면 진심으로 그것을 내가 따라가는 것인가? 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일에 있어서 진지하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라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을 우리가 왜 진심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우리들은 그냥 진지하게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청소년부정교회 형제자매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는데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정말 너무나 이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많이 들어봤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나누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과연 진지함과 진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지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진지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기 쉬운 게 뭐냐면, 마르다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일만 하는 잘못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진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것입니다. 왜 초청했을까요? 예수님을 초청하면 귀찮은 일일까요? 아니면은 편한 일일까요? 귀찮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일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왜 초청했을까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 선생, 나의 참 인도자, 나의 참 목자,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마르다는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그런 좋은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받은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굉장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진지한 사람이 진지하기만 한 상태에 빠지면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이 진지한 마르다가
진지한 데만 빠져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게 됩니다. 걱정할 것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염려할 것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저것 할 것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은 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좋은 관계, 예수님과 좋은 교제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느라 바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무엇을 해야지 옳은지를 도저히 알지 못하고 지금 농땡이를 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옳은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편한 일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생각대로, 제 생각에 옳은 대로 지금 당장 옳은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 그들에게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일어나서 너희들도 마르다처럼 일해라. 일어나서 마르다처럼 너희가 해야 될 옳은 일을 해라 라고 예수님 좀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가 진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진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지하기만 한 마르다는 어떠한 진지함에 빠져 있냐면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방법보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방법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기만 한 사람이 안 좋은 곳으로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각에만 빠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너는 잘못됐다. 너는 옳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지하게 미간에 인상을 찌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정죄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 예수님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셔야지 일이 똑바로 진행이 되죠. 이렇게 하셔야지 뭐가 진행이 되죠. 예수님, 제 생각대로 해주셔야지 일이 똑바로 흘러갈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말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움직여 주십시오. 예수님, 좀 일해 주십시오. 자기 생각을 예수님에게까지 강요하는 그런 순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진지하기만 한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진지한 사람. 이러한 진지한 사람이 같은 장면에서 또 등장합니다. 우리 다음 두 번째 진지한 사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지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롯 사람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여기에 진지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진지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롯 유다인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번째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 중에 12번째로 진지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그 귀중한 향유를 다 쏟아부은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가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귀중한 것을 왜 허비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쓸 수 있을 텐데요. 제 생각이 더 맞습니다. 제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더 일이 잘 돌아갑니다.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예수님, 제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진지한 사람,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진지한 사람이 진지한 데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생각까지도 잘못된 것이 됩니다. 예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냥 진지한데, 진지하기만 한 사람이 되면 이렇게 무서운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럼 도대체 진심은 무엇이냐? 진심인 사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데 진심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등장합니까? 두 번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붙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관계 맺는 데 나와서 쓰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면 도대체 예수님께 도움이 될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온통 이 생각만을 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이 옆에서 나에게 눈치를 주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왜 도대체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에 진심이었을까요? 왜 이 마리아는 그냥 진지한 태도를 넘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진심으로 예수님과 관계 맺는데 나올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리아는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의 인생이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은 완전히 망해버린,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또 어떤 일을 겪은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손 쓸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 자신의 가족이 죽음 가운데 그냥 처하는 것, 자신의 가족이 그냥 죽음에 빠져서 죽기를 앞두고 있을 때 자신은 손 놓고 그냥 자신의 가족의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신의 가족이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것을 그는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내 인생이 왜 다른 인생이 되었을까?
내 인생이 죽을 인생에서 왜 산 인생이 되었을까? 내 인생이 희망 없는 인생에서 왜 희망이 있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희망이 없던 곳에 있던 자기의 모습과 지금 완전히 바뀐 자기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약해 빠진 체력도 그대로입니다. 멍청한 머리도 그대로입니다. 가진 것 없는 가난함도 그대로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주변의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고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이 분명히 바뀌었는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오신 것,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 들어오셔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됐다고 해서 내 지금 모든 컨디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땅에서 하늘 끝까지 바뀐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엇에 진심인 사람이 되었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에 진심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살만해졌다고 하지만 내가 다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지 못하면 내가 여전히 이전에 내가 죄 때문에 망했던 그 모습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그 모습처럼 똑같이 살겠구나. 내 인생에서 바뀐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그것 하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같은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얼마나 진지합니까? 진지하지 않으면 이 추운 날, 이 아침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오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요. 저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저는 아직 예수님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지한 사람입니다.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여러분들의 생명에 진지한 사람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떤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런데 이렇게 진지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거기에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마르다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했지만 예수님 이러한 일에 있어서는 제 생각이 더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기 저 사람들은 왜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제가 생각하는 이 일에 함께 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에게 좋은 결과를 내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안 좋은 환경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부족함을 주십니까? 이것이 해결되면
제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제가 행복해질 텐데요. 제가 문제가 없이 잘 살 수 있을 텐데요. 진지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내 인생에 대하여서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 생각이 더 맞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러한 불쌍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마리아는 선택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뀐 그 전환점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구나. 내가 전혀 바뀐 것이 없지만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구나. 나에게 여전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희망을 가지고 나를 변화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 그 유일한 한 분이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나는 예수님과 더 함께하는 것에 내 삶을 기울이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길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선택했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것을 걱정하는 대신에, 많은 것을 염려하는 대신에, 많은 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안달복달하는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그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자신의 인생에 선택해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소망 없는 데에서 소망의 삶으로, 희망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아주 진지한 사람입니다. 전도사님도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에 비친 전도사님의 얼굴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사람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세상 걱정을 다 짊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생각하는, 전도사님이 지금 바라보는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진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간은 찌푸려져 있고 뭔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향하여서 해답이 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해결되기 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에 진지해져서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그것 이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향한 제 인생의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제 인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알려주시는지 먼저 듣기 원합니다. 제가 올 한 해 가운데, 이번 한 주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에 더 가까워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진지하게만 해서 심각한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저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며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마리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것으로 택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좋은 한 가지로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